우리 지난주에 메시아적인 영성에 대해서 했는데 같이 한번 지난주에 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교회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사도들을 보내셨고 우리 또한 세상으로 보내셨다. 교회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내심 받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이 땅을 섬기는 것이 교회다. 21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냄받은 이유는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그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요 사명자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22번. 이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는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기뻐하며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준 대로 왜 선교적 교회가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 이 말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세우신 교회는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다. 우리가 오늘 이미 낮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교회는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는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짧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교적 교회는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이 땅의 교회는 기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땅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왜 선교적인 교회, 보냄받은 교회는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인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되는데 이 교제하는 이 방법, 계속해서 교제하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는 연결되어 있는데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보냄을 받은 교회가 보내신 예수님 또 보내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나요?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살을 너희에게 주고
나의 피를 너에게 준다. 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할 것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는 이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방법을 남겨두셨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사망 못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까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 측에서 하나님 측면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우리 자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먼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면 교제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 구원 이루셨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중보하시죠.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예요. 기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죠. 그렇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를 주셨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교회가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선교적 교회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선교적 교회는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주신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걸죠. 대화하지 않고도 물론 살 수 있어요. 어느 집안은 하루 종일 대화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화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벽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말을 걸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화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는 왜 기도하는 교회였는가? 그것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동력이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짧은 구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13절에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든지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행하리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움직이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시지 않는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움직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그 아버지처럼 네가 나한테 말을 거나보라 안 거나봐라 내가 절대로 안 움직인다 이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이 13절 14절을 잘 보면 우리 주님이 움직이심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움직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무엇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높은 수준의 것도 있고 낮은 수준의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소망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행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움직이신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초대교회는 왜 기도하는 교회였으며 선교적인 교회는 왜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왜 기도하는 교회여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기도와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보좌를 흔들고 뭐 이렇게까지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이 작은 신음과 우리의 작은 간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움직이신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신호탄이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고요,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가정은 그 기도하는 가정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하는 교회 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측에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밤새 아픕니다. 요새 일사병도 있고 또 열사병도 있고 많죠. 냉방병도 있고 또 요새 코로나가 또 많아져가지고 열도 많습니다. 보니까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시대죠. 네. 그런데 자, 아이가 아파서 집에서 막 방에서 막 신음합니다. 신음을 해요. 그러면 그 아픈 아이를 부모님이 몸이 안달이 나서 그 옆에 계속 있고요,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자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또 중간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찾지 않아도 그냥 아픈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엄마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이 엄마가 자식을 버릴 수 있냐? 그러나 그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간구하는 이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심장이 뛰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방법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가정이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사람이 움직이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서는 어떻습니까? 부서를 담당하시는 부서의 장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부서는 사람이 움직이는 부서가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서가 되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움직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선교적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측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수단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알겠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다루었는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는, 그 다음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너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은 1차적인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통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수단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늘과 땅에 놀라우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교회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이름으로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고, 선교적인 교회, 초대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인데, 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하여 교제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로 결심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별 새벽 부흥회는 우리가 참석하고 싶다고 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면 참석 못합니다. 또 다쳐도 참석하기 어렵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회 있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몇 분 같이 기도해 드렸는데, 평상시에 교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척추를 다치고,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어느 날 갑자기 힘들면 여러분, 주일날 그냥 나는 그냥 뭐 할 일도 없고 나는 그냥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온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인생의 예배가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는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에 그것이 부흥회가 되어서 모두가 살아난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특세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특세가 영적인 부흥 집회요, 개개인의 심령이 부흥되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귀한 강사님들을 모셨는데, 지난번에 3040 설문을 조사하다 보니까 설문에 그 본인들에게 잘 어울리고 또 맞는 그런 강사들도 잘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정의 달 때 모시고 싶었는데 모시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 이번에 연결이 됐어요. 하준 파파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 또 여러분들 정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 전해주실 분들을 이번 특세 때 모시게 됐으니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